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고난 저주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교훈을 받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한 명이 애굽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와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자 그것이 예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 생각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깨닫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보지 못하던 죄가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저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만큼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교훈을 받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가르치고 징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망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르우벤은 전에 형제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르우벤은 현재의 위기를 형제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르우벤이 틀린 말 한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하지만 요셉이 팔려간 일에 대해 르우벤도 책임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지키지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도 못하는 중간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르우벤의 행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믿으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자 이번에는 다른 형제들만 탓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을 만들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받는 벌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멸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원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회개하는 바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경건한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 앞에서 과거에 요셉에게 한 일을 후회하며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통역자를 세워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습니다. 즉 아무리 몰래 말해도 결국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로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 말로 화를 내고 말로 욕하거나 저주할 때도 많습니다. 더럽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삶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선하고 좋은 말을 하며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바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 소금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흠이 없이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할 때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